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사람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성공과 더 많은 소유와 명예를 얻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이며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 이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시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생육, 번성, 복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개념이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역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죠.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도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이 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바르게 적용해 주신 것, 이것이 산상수훈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 소원, 또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온전히 충족되어지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욕구를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간단하게. 생존적 욕구와 초생존적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생존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욕구, 뭐 식욕이라든지 혹은 뭐 성욕, 종족 번식의 욕구죠. 이런 것들이고, 초생존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만든다거나 또 섬긴다거나 또 예술 이런 것들이고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욕구죠. 사랑을 추구한다든지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든지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적 욕구에만 매달리게 되면, 이게 채워지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죠.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만을 너무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물질주의나 혹은 향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혹은 또 초생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러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존적인 욕구와 초생존적인 욕구가 충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 즉 인간답게 살아가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이뇨? 그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인간이 정말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의를 회복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 있고 본질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거죠. 음식과 물, 인간의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식과 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육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의 의미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끼니를 굶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배고픔 혹은 막 더위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그 정도의 목마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의 배고픔이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지나가는 중에 정말 물 한 모금을 갈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동사의 의미가 최상급의 의미인 거죠. 그런 상태로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과 물을 정말 갈구하는 것처럼 의에 대한 이러한 갈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죄가 없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거든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가 없습니다. 이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거죠. 아브라함 계시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 아멘. 순종했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식을 드릴 정도니까 목숨 바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여기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으나 그 상태,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 여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우상의 문화에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못하실 걸 알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율법의 의를,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의. 의는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이것이 의입니다. 의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에 나타난 의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있죠. 그런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고 그럼으로써 선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언행이죠.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이 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의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을 지키는 사법정의라든지 혹은 상거래의 어떤 정직함, 계층 간에 있어서 서로를 평등하게 여기는 이런 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의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가정에서 또 혹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산속에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의를 지켜가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 의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추구하는, 순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죄가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의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태도예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만약에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해당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데, 그 의롭다움을 얻었으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의가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은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이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의 가치를 알아.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첫 번째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오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의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의미와 실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그 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속성과 뜻을 잘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겠지요.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은 성화죠. 거룩함, 삶으로 이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율법을 보내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 완전히 의에 이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 제사를 안 드려요. 성전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 예배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자신의 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의의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기에 좋은 대로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세속화에 빠져버린 거죠. 주변 나라에 하나님 없이도 우상 선교도 잘 사네. 이들이 더 강대국이야. 우리보다 힘이 강해. 잘 살고.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을 끌어들이면 우리도 잘 될 거라고.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망하고 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신 칭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직접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겠다. 이신 칭의. 그냥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구원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성화, 산티피카시옹.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삶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뭘 또 줄이고 갈망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망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함,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나요? 적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벗어난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야 겸손해지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죄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우리가 이걸 좀 인식해야 되고, 또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셔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걸 자꾸 원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배고프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그저 몇 개 못 먹는다고 느껴지는 그 배고픔이나 그런 더위 때문에 얻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마름이 아니라고. 절대적 목마름이에요. 이게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홍해의 바닥을 밟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서게 되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금방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딱 3일 지났잖아요. 오래 갔지도 않아요. 딱 3일 지나니까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데려왔는지,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의 멱살을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태에서 먹을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마실 물 때문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했는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그 육체적인 목마름과 또 그 배고픔을 너희가 느끼고 있지.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걸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두셨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의를 놓치면 안 돼요. 의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물만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 싹 쓸어버리자. 이거 틀렸어. 이제 다시 시작해.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 40일 동안 늦게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세우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 틀렸다. 이거 싹 쓸어버리자.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에 절대 반응하지 않았던 기성세대는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너희도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거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 훈련된 새로운 세대들 데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시대가 찾아오고 말았지만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의의 열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약속, 다윗은 이걸 깨달았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리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내가 더 높아지기를 위해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좋은 것이란 뭐예요?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잖아요. 좋은 게 뭡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 부스티시아. 의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니 거기서 의가 회복되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의가 없으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의가 완전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묵상해 보세요. 적용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이 육체를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 뭐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또 하나는 병든 사람이거나 사람이 병들면 식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의에 대해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종교적인 모습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니까. 태어나지 못했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하나는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 세속화에 깊이 찌들어 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이거 잘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생수,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가 돼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버렸다.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 무슨 명예를 채우고 세속적인 기쁨으로 채워집니까? 그건 채워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의미 없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만족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의를 지켜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려면 이제 그 의의 개념은 잘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씻음 받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란 말이죠. 완전한 의는 없어요. 용서받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사모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복을 받을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거예요.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부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 잘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많은 소유를 누리며 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입니다. 만족, 참된 만족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하루에 뭐 6개, 7개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어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항상 다윗에게 다 연결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어요. 뜻이 통한다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거기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사실 옛날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되었고 지금도 뭐 금주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뭔가 부족해.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 뭐 힘있고 돈 잘 버는 남편과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중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행복 아닙니까? 많은 것을 누려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니까요. 또 온유한 자,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고요. 오늘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신층의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로 경건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